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에게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전사님 마이크 꺼졌었네요.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오늘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계속해서 이 제자 훈련을 듣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장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드디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만 하면 이제 끝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소감이? 이거 하고 나니까 더 하고 싶어져. 더 하고 싶어져. 그래, 전도사님이 또 방학 때마다 이거 아마 이렇게 쭉 길게 하다 보면 앞에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우리 찬호는 이거 하고 나니까 어때요? 찬호 씨?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 한번 저는 볼까? 마이크 꺼졌는데. 어, 찬호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걸
있었어요. 그래. 너희가 참 많은 것을 배웠어. 정말 기본적이지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남은 시간 이 주기도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61과 소요리 문답 103문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어떤 뜻인가요? 자, 여러분 밑에 들어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3분 이상 끓이거나 하루에 3끼 이상을 먹거나 1톤만 실을 수 있는 트럭에 10분을 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라면 끓이다가 깜빡하고 한 40분까지는 아니고 한 30분을 이렇게 내버려 둔 적이 있어요. 이 냄비가 새카맣게 타더라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실수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 라면을 안 끓여 라면 안 끓여봤어. 그렇구나.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하루에 6끼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6끼? 아니요? 없죠. 만약에 6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배가 살 많이 찔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찌고 배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톤밖에 못 실는 트럭에 10톤을 트럭 하면 10톤 죄송합니다. 10톤을 넘게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될까? 트럭이. 맞아요. 그래, 넘어져. 트럭이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큰일 나겠지. 오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잠깐만. 자, 일단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합니다. 너무 넘쳐서는 안 돼요. 라면을 40분 이상 끓인다고 해서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네 번째 강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답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참 풍족하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거 먹기 싫어 편식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한 10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정말 귀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2끼 먹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아프리카나 몇몇 지역 빼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좀 드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 포함될까요? 단순히 먹는 것만 포함이 될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옷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집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너무 넘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하루 동안 내가 필요한 음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면을 딱 3분만 끓여야지 40분 이상 끓이면 냄비가 다 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1톤 트럭에 짐을 10톤 이상 실으면 과적이 돼서 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돈을 관리하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의 모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결론 부분 신우 한번 읽어볼래요? 네. 네 번째 기도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은 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옷이나 집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왜 하루 먹을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 구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는 여러분, 필요한 게 없는데 예수님 잘 안 믿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시면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한 기도하는 맛도 있겠죠. 자, 우리 송구암송,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03문.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을 네 한번 번째 해주세요. 강조는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중에 한 양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일 먹을 것과 한 달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왜 오늘 먹을 것만 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의미 안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달 먹을 것 하고 하면 내일 건 안 구해도 되니까 기도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러나 또 내일 것을 구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식사 기도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학교 친구들 중에 믿는 친구들이 있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든 그것을 가지고 놀리든 간에 여러분 항상 식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62가 보도록 할게요. 소율의 문답 제 105문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어떤 뜻인가요? 들어가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우하고 찬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신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일 있어요, 많이. 있지.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이 열심히 말하시는데 안 들릴 때도 음, 또 또 없는. 없어? 네. 예를 들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아. 네. 그때 막 부모님한테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좀 귀찮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 아닐까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했던 것들, 예를 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장난쳤던 것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들,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했던 것들, 친구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나쁜 짓 했던 것들 가지고 지금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하고 다른 생각하고 듣지 않았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부모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불평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한 친구들 마음 아프게 하고 또한 친구들 때리고 친구들 괴롭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도 여러 가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회개했습니까? 각자의 잘못들.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만 듣고만 있었던 거 아니죠? 네. 각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회개하지만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쳇바퀴에 걷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의 어원은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화살을 이렇게 명중하길 원하는데 자꾸 화살을 다른 데다 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화살을 쏴서 여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자, 2번째,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숨었어요. 맞아요.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한테 껄끄러운 게 있으면요, 그 사람을 피하고 숨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용서 해달.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확한 기준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결론 부분 찬호 한번 읽어볼까요? 죄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지으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떠들거나 숨고 싶어져요.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말씀드려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려면 하면 어떤 죄든 모두 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전도사님, 만약에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나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세상 법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거 진짜 너무 반성이 돼서 회개를 했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감옥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감옥은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 진짜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또 공의의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구암송 우리 신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05문 5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63과 소유의 문답 106문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어떤 뜻인가요? 자, 들어가게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보지 않고 구멍 뚫린 구절을 채우는 시험을 보는 중이에요. 여러분 밑에 성경책이 똑같은 내용인데 둘 다 빈칸이 있죠. 하나는 답을 안 보고 한번 채워보세요. 답을 안 보고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왼쪽 성경책은 보지 않고 답을 쓰고 오른쪽 성경책은 보면서 답을 적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맞출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책에 아는 대로. 왼쪽에는 그냥 성경책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왼쪽 것만 먼저 적어보세요. 왼쪽 거 그냥 다 몰라요. 다 모르겠어? 네. 찬우는? 잠깐만요. 적었어요? 사람은인가? 일단 답만 적어보세요.
자, 다 적으셨습니까? 네. 네. 자, 전도사님이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는 빈 칸이 있죠. 이걸 보고 전도사님이 띄워놓은 화면을 보고 오른쪽에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신우, 이걸 보고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많이 맞추셨나요? 하나라도 맞춘 사람 없어요. 없어요. 신우도 못 맞췄어? 네. 음. 자, 성경책을 보고 하는 거랑 안 보고 하는 거랑 어때요? 어떤 게 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 보고 하는 게 더 잘 맞출 수가 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컨닝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시험을 볼 때 미리 답안지를 만들어서 보는 행위나 다른 친구의 답을 보는 것을 컨닝이라고 하죠. 그냥 쓰면요, 답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1번에 아담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뱀, 응, 사탕. 뱀이 유혹했죠. 뱀이나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도 유혹할까요? 네. 그래, 유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혹할까? 교회 가지 말고 게임하라면. 오, 맞아요. 찬우가 너무 답을 잘해줬어요. 또 어떤 식으로 유혹할까요? 음, 예수님 믿지 말고 다른 음, 신도 믿으라면서. 오, 맞아요.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우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음, 막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말라 막 음, 그러면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그렇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막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코로나 이렇게 심한데 무슨 교회를 가?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9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러면 사탄이 또 이렇게 속삭여요. 야, 전도사님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나중에 전도사님 녹화된 거 올리니까 그거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번 주는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단계별로 유혹하고 시험해요.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사탄의 말이 우리는 더욱더 귀에 잘 들리고 더욱더 달콤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응?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물리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무섭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탕처럼 달콤하게 유혹해요.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사탄은 무서운 존재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송구, 암송구분
우리 신우 찬호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06문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섯 개 강구에서 강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드디어 여러분 64과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신우하고 찬우는 한 번도 안 빠졌나요? 다 했어? 빠졌어요 한 번. 한 번 빠졌어.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졌구나. 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소율이 문답 107문 전도사님도 굉장히 지금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체 다 한번 훑어본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요. 성경책도 올해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은 어떤 뜻인가요? 들어가기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봅시다. 여러분 마인드맵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 말해볼래요? 여러분 그러면 적지 말고. 성자, 성령, 성자, 성, 성령, 기도 이렇게 적으셨네요. 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 말씀, 말씀. 너무 좋습니다. 또, 또요? 음, 십자가. 십자가. 맞아요. 저는 예수님도 떠오르고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저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자, 여러 가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죠. 지금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른하고 아이가 이렇게 힘으로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른이 이기겠죠. 아이보다 어른의 힘이 강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전도사님 아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소율의 문답 제일 첫 번째 시간 기억납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지. 즐거워. 그거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아멘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아멘 무엇이라고 했죠? 아멘은 그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뭐를 말할 때 집중했다는 어, 걸. 아,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이 아멘은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찬우와 신우에게 하나님께서 찬우와 신우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오케이?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네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는다는 뜻으로 아멘 하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송구 암송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 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주기도문의 네, 결론 아버지께 나라 영원히 권세와 영광이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여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배웠던 말씀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학기, 새학기 꼭 힘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숙제는 없고 마음껏 노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네, 안녕. 이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